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19절 한 절만 두 번을 더 읽겠습니다. 두 번. 19절만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한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옆에 분과 새해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 몫입니다. 회개는 내 몫이다. 시작. 회개는 내 몫이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작. 용서는 내 몫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입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띄워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가 샘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퐁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샘물같이 늘 흘러서 그 죄, 온갖 불의, 온갖 부정, 온갖 거짓, 온갖 불평, 원망, 부패 이런 것들이 씻어지고 참 성결함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수만 가지 죄가 있어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엄청 많아요. 그 수만 가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만이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연세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또 여러분들의 자식과 가족과 가정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하죠. 짧은 말씀 속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 우주 안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형상들을, 사물과 형상, 이 인간들을 다 가리켜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시작.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그 피조물들이, 그 세계가, 그 온갖 사물과 현상들이, 형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80억 명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토록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안으심을, 그 품으심을, 그 동행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죄인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써낸 분들이 한 40-50명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철을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가 무려 7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보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1년 동안 여기다 목회 칼럼에다가 그 부분에다가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자. 부디 성령의 영이 이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의 몸과 영혼을 고쳐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가져온 악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가져온 악한 영향력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써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써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천천히 묵상하듯이 다시 한번 19절 아까 3번이나 읽었죠. 또다시 2번 읽은 것까지 하면 3번, 지금 한 번 또 읽으면 4번째 읽습니다. 1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 이 피조물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써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께서 다 만들어낸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 그리고 나서
20절의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살아가는 악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깡패짓을 하는 그런 조폭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해 주기를, 구출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기독인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 1초라도 빨리 오셨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뭔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출해 주시기를, 그 깡패 집단 속에, 그 마약 구덩이 속에서, 그 음란 구덩이 속에서, 그 예수를 모르고 자행자지하며 고만을 부리고 악하고 악독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온갖 거짓을 말하는 그 형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로 데려가다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23절 끝에 보니까 23절 띄워주실래요? 자,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시작,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우리 몸에 그냥 구원을 속량이 뭐예요? 속량, 구속, 전부 다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그토록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영혼 구원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상태로부터의 구원. 죄의 종이 되어, 시작,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로부터의 구원. 시작, 살아가는 상태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죄의 종,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알아도 허당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나 왔다 갔다 마당들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지요. 여전히 분노의 종이 돼서, 거짓의 종이 돼서, 부패의 종이 돼서, 부정의 종이 돼서
살아가죠. 그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로부터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모든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소망 중에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고대하는 바라 하지 않습니까? 고대하는 바라 말하지 않습니까? 19절에 고대하는 바라. 이 고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과 같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 태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토록 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가 뭡니까? 학의 목처럼, 학의 목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누구를 간절히 바랄 때 학수고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고대예요. 19절에 고대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누가 와서 나를 교회로 데려가 줄까? 누구로부터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사람도,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렇게 악덕을 하고 개욕을 하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피조물들은 그토록 복음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모하고 있다. 그토록 복음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런 찬양을 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하라. 주님,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아까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누가 저들을 구원케 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우리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영혼들은, 그렇게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은 악당이든 누구든 그런 소망을,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참 소망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팔방을 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팔방을 다 팔방이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종교, 이게 다 팔방입니다. 없어요. 우리의 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누가? 이 영혼들이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친척, 친인척이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수많은 그동안에 교제한 많은 사람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전하는 자 없이, 사도 바울은 거예요.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복음을 듣겠으며 듣는 자 없이 어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 받으셨고, 뭘 이루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 첫 번째는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나타나심이 올 거다 이런 얘기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십니까?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분들에게 두 번째 분명코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시민권은,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 달라고 연말이면 임신한 분들이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미국에서 나면 미국 시민권 따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영원한 시민권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최대 소망으로 삼으며 인내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듯 고대하시면서 한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얻음보다도 귀한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얻음은, 시작, 한 영혼을 얻음은 천하를 얻음보다 귀하다. 시작, 천하를 얻음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한 영혼을 얻음은 천하를 얻음보다 귀하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이것을 재정부에서 다 빼서 이제 헌금은 헌금대로 따로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들은 저한테 주어서 제가 이렇게 철을 하면서 빼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77명이나 되는데 그냥 묻히면, 그동안 그냥 묻힌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올해는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얻으니 천하를 얻음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이 77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고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꿈과 소망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악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악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벗어나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요, 탄식하면서 몸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죄짓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탄식하면서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으세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자. 시작.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타락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담의 죄성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의 죄성은, 아니 로마서를 읽지 않더라도 창세기만 읽어보더라도 아담의 죄성은 노아 시대를 만들어냈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에도 그 죄성은 계속해서 전가되어서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인간은 좌절하고 인간은 부패하고 인간은 그런 죄악의 노예가 되었고, 본래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고 하는 것이 본래 주어진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의 죄성이, 아담의 죄성이 세상의 좌절과 부패의 노예가 되므로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피조물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썩어가고 영적으로 죄에 물들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다주는 세계가 아닌, 인간이 가져다주는 세계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져다주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낭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대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딸들은요, 죄의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확립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그걸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치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갈갈이 지켜 있습니까? 정치에, 경제에, 그리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속에 얼마나 지치고 상해 있느냐.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고쳐줄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누가 대답?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성취잖아요. 세상의 죄가 가져온 악한 영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줄 때 그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